예, 오늘 창세기 강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가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참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후손들이 이 악한 시대에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불법과 불의 그리고 악행의 소식으로 뉴스가 도배된 듯하지요. 상상을 초월하고 또 상식을 초월한 엽기적 행악들이 보도될 때 의인들은 탄식하게 되고요. 또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왜곡되고 거짓된 생각들이 용납되고 아무 체벌도 없고 바르게 살라고 훈계하거나 권면하는 사람들도 참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라 또는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를 오히려 그 사회에서 매도하고 매장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하는 것, 참 말하는 것이 참 두려운 시대이기도 하지요. 이런 사회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바울 시대가 이렇게 악한 사회였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아마 2000배는 더 악한 사회가 된 듯합니다. 이 악함 중에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가정에서조차 윤리가 무너진 모습을 성경은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 범죄가 가족 간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독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뒤에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유다는 그 양심에 찔렸는지 아버지와 더 함께 살고 함께 있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양을 치러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것이 바로 압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유다가 만난 또 다른 사람 중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다는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서 왜 기록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모두의 관심은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 그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정말 잘 감당하고 있을까? 그렇게 됐을까? 요셉은
평소에 채색 옷을 입고 왕처럼 귀족처럼 감독처럼 사랑만 받고 살아갔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고 이 험한 꼴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창세기 독자라면 온통 요셉에 관심이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의 관심은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유다의 범행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유다의 이야기는 거룩한 믿음의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죄악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 이방인 도시 압둘람으로 떠나간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한 것도 문제지요. 그의 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자기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건전한 사랑으로 결혼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서 일단 사고부터 저질러 본 후에 강제로 자기 아내를 삼은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는 그녀를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아의 딸입니다. 이건 사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무시였습니다. 아마 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부유하다 또는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만 추측해 보면 수아의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장인 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딸이니까요. 당연히 결혼하게 되면 큰 지참금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부자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은요, 자각 또는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나는요, 힘이 세다,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셀라는 청원 또는 요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름의 뜻풀이를 해보면요, 참 묘하게 이 사건과 아주 깊이 관련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이라는 것은 앞서 지금 말한 것처럼 자각하다, 극성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유다가 아, 자기 처자들을 이 엘이라, 성이라고 이름을 줬을 때 무슨 뜻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와 같이 또는 자녀들과 같이 불법적인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안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하지 못한 채 낳은 아들은 사실 하나님 보기에도 악한 행위였습니다. 애를 위하여 다말이란 며느리를 보게 되죠. 그 다말에게 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애를 죽입니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내 다말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 아내를 다룰 때 아버지 유다와 같이 오직 욕정과 부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흥미롭게도요, 다말은요,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 무시된 가문과 여인인데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요, 그저 단지 그녀의 외모가 욕정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것이 종려나무란 뜻인데요. 그 자태가 연히 답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그 아름다움만 보고 아들 엘과 결혼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으니 그 아름다운 여인이 생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의 대를 이어줄 생각으로 엘의 동생 오난을 다말과 연합시킵니다.
형님이 관계하다 죽었는데 어쩌면 형님을 죽게 한 원인을 가진 이 여인과 또 동침해야 했을 때 오나는 참 번민이 많았고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오난 역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오직 100% 의무감으로 동침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계보를 이어주는 사명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일까요? 여기에는 신랑과 신부의 알콩달콩한 사랑이란 결혼의 대전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 집안의 전적인 희생양이었어요. 오늘날의 시바지나 또는 대리모 같은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느낌마저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없고요. 또 그저 아이 낳는 기계, 소모품 이런 느낌을 주죠. 오난도 역시 이런 기계적이고 본능적인 결혼과 동침에 동의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수와 동침하고는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 모습 보기 좋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아주 괘씸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형 애를 따라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오나는 그의 이름대로 육체적 힘은 세고 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믿음도 없었고 지혜도 전혀 없는 비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가나안 어머니로부터 과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불신앙의 어머니에게 불신앙의 아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범하게 범죄하는 아들로 키운 거죠. 원한의 아버지 유다는 어떤가요? 아들의 이 사고는 무관하게 언제부터 생긴 관행인지는 몰라도 그 형의 아내와 동침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곱게 순종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대로 자기 생각을 말해보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저 불평불만만 잔뜩 갖고 있다가 그러지 못한 반항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서 기자는 처음부터 바르게 출발하지 못한 유다가 만들어낸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은 또 하나의 불법을 만들고 그 불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불법을 만들어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불법을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소극적으로 셋째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며느리 아들 이 다말에게 또 실수를 합니다.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격리시키죠. 두 아들들만이 죽은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고 수절을 명하게 합니다. 다말이 해서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죠. 그러니 친정에 가서 아들이 자랄 때까지 수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 언제까지? 막내가 자랄 때쯤에는 이 며느리 다말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을까요? 이 조치는 절대 우리 아들 너에게 못 준다는 미봉책이었는데요. 이 시아버지의 조잡한 속내를 다말이 과연 못 알아들었을까요? 힘에 밀려서 억울하게 쫓겨난 것입니다. 다말은 온통 상처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 때마다 희한하게 죽습니다. 참이 얼마나 이 여인이 비참했을까요? 남편들의 무작정 선택과 사랑 없이 몸과 혈통만 요구하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들을 대하면서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한 이 집안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인격 없는 물건 취급받은 느낌이었을 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른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아버지 야곱을 떠나면서 생긴 일입니다. 유다가 야곱을 떠나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세상을 이길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믿음이 아니라 죄책감만 가지고 세상에 들어갔어요. 그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이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육적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연령에 이르도록 그는 하나님 없이 예배도 없이 홀로 이방 땅에서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육체가 충동하는 대로 그저 기분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집안을 다 이렇게 어지럽힌 것이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이 다 깨진 유다의 가정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이제야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나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습니다. 자, 야곱과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나 이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행실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품과 바른 태도가 없이는 그 열매들이 다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요. 육체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유다의 가족들은 먼저 아버지 유다가 육체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들이 그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오늘날의 성도들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소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육체의 속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는 이렇게 하라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바울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유다가 놓쳤기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엘과 오나는 이 죽음의 벌까지 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바르게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러면 가정에 파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 파탄 없어요. 가족 간의 싸움도 버리고 버림받고 속이고 속임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음 없습니다. 도리어 화목 사랑하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면서까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고 싶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바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여기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 맺고 우리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삶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